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에도 목숨 걸고 예배드렸을 때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셨듯이 이 나라가 믿음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폭우, 복구 대비와 지원금 전달에 늑장을 부리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 여당과 야당은 대표 자리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정부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수선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정치 등 각 분야에서 지도자들이 정직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기후의 변화가 주범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감염성, 병원성 질환은 총 37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18개가 기후변화가 더욱 악화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폭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허락하여 주신 자연 환경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세워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과 각종 폭언을 일삼는 저 북녘 땅의 정치 지도자들의 만행이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과 우상숭배, 주체사상 체제를 속히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북한이 속히 복음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에 우리 오송광림교회가 장작교회로 사용되도록 이 재단의 심령들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믿음의 기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자로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요, 내가 살면서 행한 그 행위를 벗어나지 않는 심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들 계시록은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장을 잘 해석하게 된다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계시록 성경 말씀이 더 신나게 읽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시록은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더니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6장에 나오는 6가지인, 근데 5장이 끝나면서 막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7재앙으로 우리는 표현이 되고 7나팔으로도 설명을 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재앙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이제 주님의 사랑의 범위를 벗어나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래서 더워서 이마에 땀나고 추워서 덜덜 떨는 상황 가운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복받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재앙은요, 우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악은 결국 패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입니다. 재앙을 통하여 진노와 심판의 무서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재앙이 말하고 있는 내용 안에서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재앙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컨트롤 센터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앙 속에서도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단한 노력에 의한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상징적인 부분과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다 들추어내어서 이런 상황을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하면서 그 내용에 집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예배자, 겸손하게 기도자, 그리고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서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요, 이 계시록을 가지고 너무 장난을 쳐요. 그 가운데에서 교주가 예수님이고 교주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 사랑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혼꾸중을 당한 후에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남은 사랑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잘못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라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대할 때 가급적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하며, 특별히 재앙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관점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훈련이 되어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에 대해서 잠깐 같이 살펴보면요, 첫째 인의 배경과 내용이 전쟁으로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나옵니다.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의 등장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피조 세계의 파괴를
초래한다는 점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파괴는 정복이요, 전쟁이고, 기근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1, 2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인이 열리자 흰말 탄 자가 등장하고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요, 강한 정복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포함되어져야 한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승리의 면류관을 오직 주님께, 즉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허락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무시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만 어둠의 자식들로서 세상길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오직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에는 주님의 심판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의 내용은요, 본문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 내란을 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은요, 붉은 말탄 자로서 피 흘리는 전쟁 때문에 세상이 점차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오늘날의 세상을 우리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을 국제적인 분쟁으로 본다면 이 두 번째 재앙은요, 내부의 분쟁, 요즘 우리 정부 여야당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국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인의 내용은요, 5절과 6절에 표현되어지는데 기근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이 세 번째 인 재앙에서 검은 말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활과 창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무게를 측정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울이 고장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저울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울은 정확하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저울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한 저울에, 예수님이 들고 계신 그 저울에 무게가 측정이 되어지면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믿음의 무게를 측정하려는 것으로서 인류는 전쟁과 내란으로 기근까지 맞게 되면서 엄청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는데 아직은 하나님의 제한하시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절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인의 내용을 한번 보죠. 본문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사망이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전쟁과 내란으로 인한 기근이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내란, 그로 인해 굶게 되는 기근으로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가정, 두 끼 먹는 가정,
새끼 먹는 가정은요, 잘 사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끼는 감자나 고구마, 내지는 옥수수, 뭐 이런, 아니면 풀 써서 먹는 가정들도 많았어요. 그때는 배고픔을 알던 시대의 때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바빠서,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배고픔을 경험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아니면 요즘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배고픔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네들을 보면은요, 배고픔을, 그러니까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내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있어서 배고픈 거는요, 이건 견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건 그냥 차라리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전쟁으로 인하여 약탈, 도둑, 그리고 먹을 것이 오히려 있는 집은요, 강도가 들어가지고 살인하고 빼앗아가는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없어서 못 먹는 때가 닥칠 때 무엇으로 이기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인의 내용까지, 여기서 네 가지 재앙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네 가지 재앙이 연쇄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전개되어지는데, 인류가 겪었던,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의 시점이 임박할수록 더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재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아직도, 그리고 계속되어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 전에 막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어지는 것이 다섯 번째 인재앙이 9절에서 11절에 표현되어지는데, 순교자의 고통으로 설명이 되어지죠. 계시록은 단순히 재앙과 심판의 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위로가 담겨져 있는 책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숨가쁜 재앙이 끝나고 다섯 번째 재앙으로 밝혀주고 있는 대답은, 교회는 순교를 당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 내지는 가라지, 진짜의 믿음과 가짜의 믿음을 이미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들이 좀처럼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정말 남의 집 대청 마루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조금 형편이 괜찮아지면 뭐 빈 땅 같은 곳에다가 흙벽돌로 건물을 지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요, 그들은 모두가 다 피란민 형편에서 가정 형편과 교회 형편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형편과 우리 가정, 아니 내가 살아가는 생활 습관의 형편이 과연 나는 어느 것에 더 치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하나님께 축복받기 시작했을 때는 교회의 형편과 가정의 형편, 그래서 오히려 주님 전존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말씀으로 사용하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재앙은요,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땅과 우주적 재앙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재앙이 땅과 우주로 확대되는 것을, 그래서 전 열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들이 사라지는데, 이런 상황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며 부분적 생태계의 훼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 곳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안전함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반드시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교훈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섯 번째 재앙의 클라이맥스는요, 나머지 부분은 인간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할 것인가, 주님은 이거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은 심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심판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의 믿음을 그 무게의 저울로 측정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은요, 사람들이 두려움의 탄식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요,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길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여정이 사랑의 품 안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계시록 6장을 이해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저께도 또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전 안팎을 쓸고 닦고 열심히 청소하고 풀도 뽑고 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의 그 정성,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굳이 거론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성전이에요. 그곳을 정말 믿음으로 찾아 나와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돕는 손길은요, 하나님의 만복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전존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들을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투정하지 마세요. 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절호의 기회가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지금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힘을 낼 수 있는 제단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믿음이 없으면 진노의 심판으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만 심어놔서 과실을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가는요, 여러분, 무슨 탕을 치는 줄 아세요? 허탕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과의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사기적인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 살고 있는데 이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주는 교훈의 말씀은요,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 살아온 것에 의한 심판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앞으로 돌이켜서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만회의 기회가 인생이 생존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호야킴 대 포사라는 사람이 있죠.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 빅터가 삶에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는데, 때마침 이제 고통을 이기는 자들에 대한 삶, 이것을 찾아 나서는 과정 가운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예외 없이 이 빅터라는 사람도 유태인으로서 이제 수용소에 수감하게 됩니다. 근데 고통을 못 이긴 수감자들이 자살을 하거나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 모습을 봅니다. 또 생체 실험을 한 명씩 잡아다가 병균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다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비참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일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고통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할 때가 믿음을 주님께 제대로 보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마와 죽음의 공포를 믿음으로 이겨낸 빅터 프랭클은요, 아우슈비츠의 수감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분명히 목격합니다. 그럼 믿음은 영향력과 효력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검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그는 수용소의 체험을 바탕으로 로고 테라피라는 실존 분석적 심리 치료를 발견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거부가 되면서 많은 돈을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선사업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말합니다. 인간이 인생을 바쳐서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요, 질병, 병마, 고난, 고통,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며 힘쓰는 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에 있어서 쾌락중심적 가치관과 인생관은요, 주님의 진노인 어린 양의 진노, 그리스도의 피보혈에 의한 진노의 잔을, 고배를 받아 마시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노의 심판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노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생의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깨닫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노와 재앙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혹 본문에서
폭군적인 권력자의 기준에 근거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나 보복의 징계를 행하는 세상의 권력자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벌주면서 권위를 드러내거나 목적 수단을 위해 인생을 위협하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본문이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림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생들이 슬픔을 당하거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의 이미지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데 마치 지나간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기다리는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물자의 극심한 결핍 상황에서도 감람유와 포도주는 절대로 해치지 말고 남은 자들에게 필요로 채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유는요, 팔아서 그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포도주는요, 아프고 상처, 소독, 그리고 치료제로서의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픈 부위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시는 하나님, 부족이 변하여 풍족하게 될 수 있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 가운데에서도 있는데,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서의 믿음을 보여서 심판을 맞이해야 되는 거지, 지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재림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의 때는 기회가 없어요. 회복의 기회,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8절에 보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전멸하는 진노가 아니라 4분의 1의 범위까지만 파괴하면서 나머지를 통하여서 다시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흙탕물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도 아니라, 그 흙탕물 가운데에서도 구정물 가운데에서도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자의 성품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린 양의 진노 중에도 소망으로 살아야 열매를 거두며 살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주인공인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 편에서,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드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 이것이 예수님에 의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이걸 거부하게 된다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심판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책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책의 지은이는요, 켄 블랜차드였습니다. 그가 230여 페이지의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 한마디예요. 실행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래 조련사가 큰 고래를 점프하게 하기 위해서 큰 고래를 훈련시키지 않는다요.
고래가 새끼였을 때부터 잘못하면 쿵 줘봤고 잘했을 때는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를 입에다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초리로 한 바퀴 휙 돌릴 때 퓨 올라 흉내만 내도 입에다 먹을 것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따르지 않고 딴지 뿌리면 그 회초리로 머리통을 퐁 하고 때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 일주일, 한 달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하다 보면 이 고래가 점점 크면서 조련사의 모습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련사의 손에 물고기 먹이가 있는지 없는지 쳐다보면서 입을 탁 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면 주님의 손에 나에게 필요가 들려져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입을 열고 찬양하면서 입을 열고 기도드리면서 입을 열 때 필요가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져서 큰 고래가 그렇게 재롱을 떠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에서도 작은 것부터 말씀 위주의 훈련이 되어져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아멘.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 편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그런데 내가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이 무시막지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인생 여정에 살아가는 가운데 낭패보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각종 예배에 참여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함으로 어린 양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고난은 아주 잠시일 뿐이고 영원에 비하면 일순간이며 전생애에 비하면 일부분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를 같이 해야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그 부분을 확실하게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살아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정성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나사로를 살리신 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어루만지셨던 그 손, 이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의 몸의 사지육신과 오장육부와 관절과 골수와 혈액과 몸에 숨어있는 각종 암의 세력과 중풍병, 치매, 당뇨, 성인병과 희귀병, 질병, 전염병까지도 모두 소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사탄 마귀 역사 일절도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하고 저주받은 귀신 또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과 전염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혹의 영들은 떠나가고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하는 더러운 영도 떠나가고 말문도 열릴지어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악한 기운은 떠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그리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열매 맺는 삶이 되고자 다짐하며 또한 열심히 믿음으로 각종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인내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심판을 또한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됨을 또 경험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지와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와 전염병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목사관 건축과 물질의 물꽃 트임과 부흥 위에 청주서점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각 지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